할렐루야. 네, 우리 둘째 날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최승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음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이 힘들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었고 병든이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가시광선으로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었고 위정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낮추고 나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에 회개와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다시금 일어나는 2021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 은혜의 주님, 2021년도 주님이 주신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는 교회의 표어와 복음의 능력 회복, 예배의 기쁨 회복, 기도의 능력 회복의 표어와 실천 목표가 목표만이 아닌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교육관이 비어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 교육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영육되어 이 나라의 복음의 장이 더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 도구로 거듭나게 교회학교의 활성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권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함께 하셔 새날의 시작을 계획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려놓는 기도가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오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덕차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둘째 날 함께 모였습니다. 신년 또 특별 새벽 집회로 또 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올 한 해가 복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산돌이라 그럴까? 저는 베드로가 이것을 이 산돌이라고 표현한 데는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베드로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이란 말은요, 성경에 보면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든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변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흔들리지 않는다. 신실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 이름 아니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그렇게 좋은 이름을 주셨는데 실제로 자기가 살아간 모습은 베드로답지 못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다 그랬는데 자기는 베드로답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뭡니까, 저기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막 비난받기도 하고. 베드로의 실제 모습은요, 덜 변화무쌍하고 흔들리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답지 못한 거예요. 반석이라고 그러셨는데 반석답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지만은 우리는 성도다 그렇게 이름 주셨지만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너희는 교회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답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딴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 반석 되시는, 진짜 이 산돌 되시는 그 예수님을 늘 따라가고 본받고 거기에 붙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다운 베드로, 반석다운 반석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반석 되시는 그분을 그냥 팍싹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보배로운 산돌 되신다. 저를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예수님만이 보배로 다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운 최고의 아주 산돌 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에게는 버려졌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택함 받았어요? 보배로운 산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택하심으로 보배로운 산돌로 딱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건 뭐예요? 최고 아주 최고 귀한 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 이 보배로운 산돌, 이 예수님을 따라가라. 요게 기준이란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추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거기에 딱 맞추기만 하면 다 은혜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기에 딱 세우신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로 딱 세우셨으니까 너희는 그것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딴 길이 없어요. 우리가 반석이 되고 우리도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산돌 대신 그분, 진짜 산돌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지고 날마다 여기 나아간다는 말은요, 계속 나가고 붙여서 그냥 팍싹 붙여가지고 따라가고 본받고 흉내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산돌이 되고 반석이 돼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막 붙여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붙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그분이 바로 산돌 되시니까 그분 따라가는,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을 잘 본받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도 산돌이 돼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돌, 우리는 아무 가치 없어요. 원래 가치 없는 돌이었지만은 팍싹 붙어 있고 그분 그냥 죽자사자 따라다니니까 우리도 산돌이 돼가지고 그분처럼 돼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귀한,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는 버림받은 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돌로
산돌로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쓰잘데없는 저 굴러다니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인데 예수님께서 딱 주워다가 자기 옆에 딱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배로운 산돌이 옆에 있기만 하면요 다 그냥 산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겨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산돌이 되고 우리도 거룩한 돌이 돼가지고 거룩한 집을 세우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산돌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았잖아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도 4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돌, 아주 보배로운 산돌, 최고의 돌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버린 돌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보배로운, 최고 보배롭다는 말이죠. 보물이에요, 보물. 사실 알고 보면 보물인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바싹 붙어가지고 살면 우리가 산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산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보배로운 산돌 대신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죽자 사자. 이것 떨어지면 죽는다. 나는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싹 붙어가지고 살다 보면은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접촉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요,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이 새를 어떻게 잡아요? 올무, 그물을 딱 쳐놓고 새만 오긴 기다리는 거예요. 걸렸다 하면 잡혀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다 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새 사냥꾼이 다 쥐도 새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또 모르고 그냥 막 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노출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별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막 기다리고 있고요. 코로나가 지금 어디서 날아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마스크 쓰는 거 아니에요. 막 엘리베이터도 붙어 있을 수 있고, 막 코로나가 여기저기 막 붙어 있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한밤중에 급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낮에는 화살이 막 날아다녀요. 휙휙 날아다니면 그것이 어디에 가서 꼽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막 기습을 하고 몰래 숨어 있다가 그냥 막 달려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앞에 노출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길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 뭐냐? 오늘 시편의 말씀,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91편 1절 2절, 시편 91편 1절 2절 다 찍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지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지존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말하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는 나의 요새시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요새시다.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의뢰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여,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들 해요? 왜 기도들 해요? 그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서 만나고 그분 속에 들어가고 그분과 붙어서 지내는 거예요. 산돌 대신 예수님을 계속 그냥 바싹 붙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서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3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91편 말씀이요. 이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읽어요. 나중에 91편 한번 쫙 읽어보세요. 저는 이거 얼마 전까지 이거 달달 외웠었는데 계속 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구절의 이 뒷부분의 동사들만 보세요. 건지실 것이다, 덮으시리니,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접촉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선포하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만나고 그 접촉할 때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덮으시고 방패와 손방패 되셔가지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능자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과 늘 접촉하면서 나갈 때에 병을 이겨내고 위험도 이겨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볼 때도요, 그냥 코로나, 그냥 저런 거 바이러스, 우리는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코로나 그게 조그만 거 그냥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냥 뭐 백신 개발해가지고 그냥 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자꾸 깨닫고 도전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딱 맞았다. 그건 코로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전능자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지존자를 만나게 그분의 그늘 아래고 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넉넉히 감당하고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를 비껴가고 그래서 코로나를 발로 탁 밟아버려. 나중에 보면요, 뱀을 밟는다는 말이에요. 뱀을 발로 밟을 것이다. 코로나를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면 예수께 나오라 그 말은요 계속 나오는 계속 접촉하고 계속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계속 고백하고 전능자 하나님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면서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으로 이미 세워진다는 거예요.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건축이 딱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건축이 돼가지고 돌이 그 속에 딱 박히면요 이제 더 이상 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이 돼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어요. 신령한 집으로 딱 세워지면 거기만 다 해서 거기만 돌이 딴 데 갈 수 있어요? 거기 박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운명은 이제 딱 정해진 거예요. 그 집에서만 늘 천년만년 거기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가지고 거룩한 제사장까지 거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이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을 대신해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천사들을 상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높아지고 더 거룩해져가지고 너희는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를 상대해 주겠다. 제사장이 되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제사장이 돼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상대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 제사장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끄러움 나고 버림받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돌이 우리가 산돌이 되지 않으면 산돌인 게 뭐예요? 거룩한 산돌이 돼가지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산돌이 돼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돌이라는 게 여러분 길거리에 굴러다니면 돌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쓰여져 가지고 다 다듬어져 가지고 뭡니까 이 건축하는 사람이 가져다가 쓰면 쓰는 거예요. 쓰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룩한 집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쓰임 받지 못해 가지고 다 돌이 돼 가지고 말이에요. 여기저기 굴러다녀 보세요. 이놈의 돌 왜 여기 있는 거야 해가지고 그냥 발에 치이고 저 버림받아가지고 저 길바닥에 던져지고 고속도로에 그 돌 하나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애를 먹여요. 고속도로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돌덩어리 하나 있으면요 얼마나 차들한테 피해를 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돌이란 거는 어딘가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쓰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산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가지고 거룩한 산돌이 돼가지고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쓰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칠은 반석이 돼가지고 죽은 돌이 되면 안 돼요. 저 길바닥에 있는 돌들 보세요. 다 죽은 돌 쓰잘데 없어가지고 괜히 거기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자동차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은 돌은요 거치는 돌이고 망치는 돌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돌이라도 잘 다듬어져 가지고 건축에 쓰인 돌은 어떻습니까? 건축물의 한 부분이 돼 가지고 그것이 다 높은 자리에 빛이 나고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쓰임받지 못한 돌은 어떻게 됩니까? 골칫덩어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가지고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그런 골칫덩어리 애물단지 쓰임받지 못하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돌이 되면요 그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산돌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산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협조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금년 한 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재직에 감당하고 기도의 직분, 중보자의 직분,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훈련시키는 교사가 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직접 교사가 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사 따로 부모님 따로 아니에요. 이제 부모님이 교사가 되셔가지고 부모님처럼 좋은 교사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교사가 되면요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을 직접 제자시키고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자녀들을 누가 잘 알아요? 부모님이 제일 잘 알지. 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열심히 지금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화시키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로 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아니에요. 가정 따로 자녀들도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아니에요. 교사 부모님들이 직접 교사가 되셔가지고 다 우리 자녀들을 다 훈련시키고 교사가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기도의 중보자가 돼가지고 그게 바로 산돌인 거예요. 산돌은 어딘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산돌이 산돌되지 못하면요 다 여기저기 걸쳐가지고 그냥 쓰임받지 못하면요 이 돌이 그냥 막 나동그라지고 길바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물단지 사람들을 거치는 돌이 되고 사람 피해만 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금년 한 해 거룩한 산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성전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저를 따른 산돌이 되고 성전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힘있게 승리하시고 거룩한 산돌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고 당신은 거룩한 산돌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가정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이 옆에 계시면 자녀들을 손잡아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금년 한 해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산돌로 거룩한 성전에 요긴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10분씩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오늘도 둘째 날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마다 주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금년 한 해 거룩한 산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위해 서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으니 그것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금년 한 해 아버지 형통케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길로 날마다 붙잡아 주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 온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십시고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아버지 거룩한 산돌로 서져서 성전에 유기한 그 돌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능력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